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참여하는 것으로 좋아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복을 받으십시오. 아니면 형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모든 이들이 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약간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동행하는 이가 있으니 그 이는 누구냐? 바로 고난이라는 녀석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에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받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세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자니 목사님이 보고 있고 하자니 이거 아멘 하면 고난이 올 것 같고 네, 그죠? 솔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처럼 뭐 도둑질하다가 살인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남을 해코지 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지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우리 규남이 다 나섰죠? 애나 애니도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나듯 내 가슴에 부는 비바람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이치는 감기도 나을 때가 있고 아무리 장마비가 내려 부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쨍쨍 햇빛이 뜨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찬바람이 언젠가는 따뜻한 바람으로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이 너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면 그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어떤 고난인지 모르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요,
고난이 와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매일같이 만사형통하리라 그 노래만 좋아해가지고 찬양.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사형통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거잖아요. 근데 요셉을 잘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 안 되니까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염려와 고난과 걱정거리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요,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나도 겪고 옆 사람도 겪고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 이 고난입니다.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대요.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즐거워야 됩니까?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즐거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인생들을 오래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듦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 제가 어느 날 목사들 그 세미나 공부하는 데 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밥맛 없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자기는 목사하면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같이 앉는 목사님들 얼굴이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큰 교회든 개척교회든 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어온 고난이 있는데 그분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대. 이걸 어떻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셉, 고난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궁정에서 학술과 학문과 또 전략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로 내어 몰아셨습니다. 그곳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얼마나 비하했겠습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80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그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으로 왕까지 쫙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짓을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수모를 겪고 얼마나 험난한 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로 그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잠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어느 시골의 자매가 몹시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간간히 이겨나가고 있는데 항상 그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듦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어느 날 이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십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자매는 3번이나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이는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천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이미 3번이나 잘라서 너무 가벼워진, 너무 쉽게 들 수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내려놓으니 하늘나라까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께 엉엉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꿈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 같지만, 십자가가 어려움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수적입니까? 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선물을 주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밉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너무 싫어. 단 한 번도 이 고난을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가서 일어나서 서 계셔. 한 번도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구나 라는 막연한 답을 내면 안 돼요. 또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이야. 이게 아니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엉뚱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왜 예수 믿으면 고난이냐?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모욕,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14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봄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분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아이들, 버림받은 자들, 수많은 신실한 남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화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무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왜? 자기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많이 욕을 먹기도 했죠. 가만히 보면, 물론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슨 백화점처럼, 기업처럼 운영을 합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끼리끼리 놀아요. 자기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박사는 박사들, 의사는 의사들.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너무 이거는 우습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박사하겠다면 박사들하고만 저도 놀아야 되나요? 집사님 신방 못 가겠습니다. 박사학위 따면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까요? 끼리끼리 놀고 남을 무시하고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명예주의가 교회 안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니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도 이곳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죽일 듯이 그를 물어뜯고 싸웁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들게, 막 장로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사표를 쓸 각오로 내가 한번 부딪히리라.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자존심, 체면, 완전히 막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 속에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야, 종이 무슨 체면이 있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종은요, 체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빠지면요, 우리처럼 잘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혈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요즘 쟁쟁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틀으면 그냥 막 흘러나오잖아요. 이 목사님처럼 너무 이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저분의 신앙을 좀 본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말로만이야? 살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거기서 땡.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막 즐겁게 얘기를 막 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요. 왜요? 둘 중 하나겠죠.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교회에 상처를 받았든지. 저 어디 가면 목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가 청 나중에 이제 명함 한 장 줄 때 그렇게 주고 말지. 왜요? 세상으로부터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이요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욕심낼 건 다 내고 세상 사람들과 더 무섭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려면요 조개는요 수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부드러운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요 아프고 우리가 예쁜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려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숲속에서 그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말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갑자기 조용하다가 말이 막 코에서 막 힝 뿜어내고 뭔가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위에 호랑이나 늑대나 곰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말을 해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알듯이 이 말들이 그게 바로 본능적인 적대감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왜 적대합니까? 여러분이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여러분을 적대하는 거예요. 한국과 우리 중국 여러 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했나요? 병원 지어줘, 학교 지어줘, 건물 지어줘. 그런데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시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유 없이 적대를 합니다. 은근히 비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농담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지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섬겼던 우리 이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분이 1950년생이니까 군대를 갔으면 한 70년대 군대를 갔겠죠. 근데 가니까 막 선임이 막 괴롭히고 막 술을 억지로 먹이고 막 담배도 피우라고 하고 막 주일날 교회 종교 활동도 못하게 하고 막 너무너무 핍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원래부터 술 안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막 이 조인트나 여기 얼마나 아픕니까? 워카로 한번 차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체험시켜 드릴 테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막 계속 그 워카팔로 막 여기를 5대, 10대 때리는데도요. 끝까지 눈 하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섰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목사님을 불러내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래요. 자기는 장로 아들인데 군대 와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 근데 또 이거를 끊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길로 끌어들이면 그게 위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고 못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너를 보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도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수함을 잃으면 안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순수함으로 이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19절에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인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다라는 것은요, 의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찰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 가면 현찰이 많대요. 그래서 뭐 항상 문을 잠그고 불을 깜깜하게 하고 돈이 많나 안 많나 세본대요, 밤마다. 맞구만 하고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집어넣는데요. 은행에다 맡기면 참 편할 텐데 은행도 못 믿어. 밤새 쉬고 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쉬고 그거를 계속. 제가 지난해 아는 지인하고 이제 미조리에 사는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그 도둑들의 타깃이래요. 왜? 현찰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털린 거예요. 강도를 당하고. 제가 페이필 살 때 아마 4, 5년 됐겠죠. 제 아는 분도 그분은 돈이 없어.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 사시는데 돈이 없는 분이야. 근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집을 다 그냥 막 옷장이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돈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그 강도도 잘못된 정보, 한국인은 돈이 많을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만 많은 거예요. 위탁한다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세지 말고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속 편해요. 그게 블랙머니가 아닌 이상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건 뭐냐? 맡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모두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염려를 맡아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탁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너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는 시대를 살아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맡기라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쳐야 될 시련, 지나가야 될 골짜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느냐, 내 힘으로 이거를 풀어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